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같이 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메시지로 카이로스, 새일, 내가 누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욥기,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또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문학책입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때에 관한 말씀을 하는고 하니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할 때 때를 잘 분별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자냐? 때를 정확하게 맞추며 사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 그리고 때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어휘가 다릅니다. 기한이라는 말은 뭐 시즌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이제 크로노스다 이렇게 부르고요. 때라고 하는 것은 타임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에 4번씩 7번에 걸쳐서 그래서 4 곱하기 7에서 28번이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그리고 이제 한 달 하면 30일, 1년 하면 365 이렇게 양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1시간, 또 하루, 한 달, 1년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천시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실존적인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놀 때하고 시험 칠 때의 1시간은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하고 대학 입시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 고3 시절의 1년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이 질적으로 다를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때로는 어떠한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 내가 그 순간을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카이로스에 관련돼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에 관한 일화입니다. 주전 49년 1월에 로마의 원로원과 폼페우스가 율리우스 시저를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배제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율리우스 시저는 저 변방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신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의회에 나오라 이렇게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율리우스 시저는 저 원론과 폼페우스가 나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병사들 앞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 이탈리 북부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저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제 원론과 폼페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공화정을 없애고 왕정으로 돌이켜서 제1대 황제가 되는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리우스 시저가 카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부르는 것은 율리우스 시저 때문입니다. 그 율리우스 시저가 주사위가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이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인 시간, 그걸 갖다가 이제 대표하는 것으로 카르적인 때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참으로 지혜자로 살 때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냐, 내가 올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올해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생을 카이로스적인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간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먹장구름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500년 이상 동안 식민지로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준비했던 그 준비를 마치고 나는 지금부터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개인을 살겠다. 그걸 갖다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요단강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갖다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마치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이 제사장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이제 예수님께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내가 이 메시아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게 했던 것처럼 1년을 1일로 해가지고 40년을 40일로 줄여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 시험을 이제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였습니다. 갈릴리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음성이 그겁니다. 때가 찼고 카이로스적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회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본래의 뜻은 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왕, 지금 우리가 섬기는 황제, 내 마음속에 간직한 최고의 것, 그 왕을 바꾸는 것, 왕권의 교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을 왕 삼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들이 과연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고 난 이후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계에 퍼져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귀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까닭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당신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었고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광야 40일의 그 기도를 했고 제자를 불렀고 이제 메시아로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때입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지금 죽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어야지요.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같이 있다가 내가 곧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때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았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참 지혜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형이, 아케타이 원형이 바로 구약의 모세인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 드시어 이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애굽 탈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원명으로 보게 되면 첫 절에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첫 절을 따서 늘 이제 책 이름을 씁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하니 새 이름에 관한 책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이 새 이름이 이제 상호 작용하고 관계하면서 써간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책인데 바로 새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신약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모세는 어떤 인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한 절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디어터가 되는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며 당신께서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 그는 누구인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120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40년 단위로 세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I am something. 나는 그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엄청난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가 이제 드디어 나이 40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애굽인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탄로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세상적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 방법, 세상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겁니다.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겁니다. 모세 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될 때까지 그 광야의 길을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광야의 기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외적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고 어디에 쉴 만한 곳이 있는지 그야말로 광야 사막을 잘 알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40년도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가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그 길은 앞으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도망간 그 자리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처가살이 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밑에서 일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시브리 목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의 수준의 그 낮은 자리에 그가 이제 처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져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그 고독의 자리, 그 침묵의 자리,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성의 자리였습니다. 그 광야 훈련 40년은 앞으로 빛나게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정말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적인 때였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젊은 날에 이상도, 포부도, 꿈도, 의협심도, 용기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머리는 시끄시듯 몸은 약해지고 80의 나이에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너의 광야의 훈련은 끝났다. 모세가 이들의 양을 치려고 미디안 그 신의 광야 근처로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쓰셨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그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어떤 모습이냐? 세속의 인간에서 거룩한 인간으로 변해간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 나이 80에서 120년, 그 40년은 I am God.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왜 이 두 본문을 읽었는가 하니 구약의 중요한 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엑소더스입니다. 새 출애굽, 엑사일입니다. 출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모세 준비시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80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늙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나는 시부리 정도의 아무런 그 힘도 없는,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인맥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슨 흑인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시브리 38을 불렀습니다. 모세의 모친을 불렀습니다. 누이를 불렀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 5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지만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할 때, 소명을 할 때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시내산이요 미대한 땅입니다. 거기는 정결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모세를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신입니까? 지금 양을 치는 더러워진 신입니다.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옛날 같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맨발로 서라는 겁니다. 맨발로 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일반 백성들은 다 삶이 어려워서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만이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너는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종이라는 겁니다. 네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는 네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의지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가 말하는 것만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너는 나머지 생을 종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옛 신을 벗고 이제는 맨발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맨발로 선다는 건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해서만 이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7개 요절입니다. 7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여기 보시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게 하노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7가지의 이 동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할 때에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할 수 없다고 생각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아직도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새 출애굽 사건인 제2사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주전 540년경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2사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첫째는 거룩하신 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창조주와 구속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분만에게 오직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라는 건 최고의 존재를 말합니다. 최고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달에 제 아들이 선교지로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제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막 체험이었습니다. 사막 체험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막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처럼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신학 여정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주신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주관해 가시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렇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광야의 길을 낸 걸 보았습니다. 그 땅은 50년 전 이전에는 광야였고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인 820m, 160층 이상 되는 빌딩이 거기에 있고요. 빌딩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모습들을 그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 뭐 등등, 아시아, 유럽, 미국, 뭐 다 거기다가 가져놓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슬람이 꿈꾸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허브가 두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바이에서 120km 남쪽에 있는 아부다비를 갔습니다. 거기에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저 사원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 그 고상함, 그 웅장함에 이슬람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분 거리에 알 와탄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축구장 52개의 크기입니다. 축구장 하나도 큽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52개의 축구장을 가진 면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세계 종교의 가장 많은 숫자 인구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제 5년 남았는데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제1위의 종교는 이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2위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에 이슬람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바이에 러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랑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지판에 러브레이크 써 있고요. 저쪽에 사랑을 표시한 하트 모양의 지금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강을 냈습니다. 인공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두바이요 이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아편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아편전쟁은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1840년에 영국이 중국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고 있던 한반도는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역사가 세계사에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이 이 사건을 접하는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걸 갖다가 위기감에 위기의식의 차이였다는 거죠. 중국은 반쯤 잠자은 비몽사몽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얼마 후에 반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그때 깨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고 저들이 아주 각성을 하면서 몇십 년 만에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데 한국은 깊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한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동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신할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제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깨우기를 원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 건 1884년입니다. 이 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교사 한 분이 이 땅에 왔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1884년 9월 20일입니다. 그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선교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부의 총무가 한국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땅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 개화파가 현 정권을 뒤집었고 근대화를 시키겠다고 이제 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수구파의 대표 주자인 민영기기 갑신정변 이때에 칼에 맞아서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멜렌도르프가 거의 죽어가는 그를 끌어다가 숨겨놓고 알렌을 불렀습니다. 서양 의술은 그 당시에 몸에다가 수술하거나 꿰매는 이런 일을 우리 동양 한의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의술로 그를 고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그를 고쳐냈습니다. 민영익은 민왕후의 조카입니다. 그를 살려내자 이제 민왕후를 중심으로 한 그 조정에서 거금을 줘가지고 광연이라는 병원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올해가 바로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1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년 동안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그만큼 격동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잔치를 했습니다. 100년 잔치를 딱 끝나자마자 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공신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40년 2024년도 바로 카이로스적 이때에 미디에이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새 길을 열어야 되고 새 일을 행해야 되는 건 우리인 것입니다. 새 시대를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지금 성령이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다시 쓰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데 너는 잠자고 있느냐? 너는 이 사명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모르느냐? 매년 똑같은 그 물리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2024년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살기 원하십니까? 남북이 나눠진 이 민족에게 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앞둔 이 정치권에서 이 엄청난 혼란에 국민들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때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4년 가을 때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40일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인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이 위기의 때에 가르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을 맞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새 일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대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이 민족에게 불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